여러분은 지금 창립 50주년 희년 잔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잔치집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이 이번 50주년 이번 부흥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의 분위기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저는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만나면 재미있고 아주 참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다 그렇게 엄숙해지고 또 다 울고 그러느냐고.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 교회당 안에 오면 항상 통곡이 있었어요. 제가 대답이 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순환주간이었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그래요.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뻐야죠. 아직도 별로이신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를 맡아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표정이 엉망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글쎄다, 내가 차 한 잔 계속 마시는데 차 때문에 그런가? 아니 무슨 차 마시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기자 차를 마신다. 그래서 아마 구긴 모양이다. 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가더니 뭐 사갖고 왔대요. 뭐 사왔을까요? 피자를 사갖고 왔어요. 피자.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피자 이 말이에요. 핍시다. 소데스까. 구기지 말고 피자 이 말이에요. 피자. 자,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핍시다. 네, 훨씬 피셨습니다. 아까보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싶어도 즐거워하고 싶어도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와 사고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기쁨의 인생, 축제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는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닥쳐오는 사고와 문제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파티를, 축제 인생을 계속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축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셔야 합니다. 한번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그랬으니까 아마 요한복음 2장 전에 1장에 사흘 전에 시간으로부터 뭔가 이제 사흘이 경과된 후에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와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부르는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보시면 창조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뭘 지으십니까? 혹시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를 읽어보신 일이 계신가요? 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은 땅을 만드세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씨가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이 아름다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날이 있다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주말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에 제일 결혼식을 많이 해요.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첫 번째 날은 우리에게는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둘째 날은 월요일, 사흘째 되던 날은 화요일. 이 화요일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중동지방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가 성립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그만 파장할 만한 사고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는 계속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문제를 극복할 만한 분이 거기에 와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셔서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청받아 오셨을까? 가능한 추측. 첫 번째는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와서 그 집 하인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리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집 잔치에 가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는 어렵죠. 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잔치집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오면서 예수님도 같이 따라오셨을 가능성, 이게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이제 대답을 잘 하시네요. 1장이에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세요. 제 아들이요. 네. 안드레를 부르시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근데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건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보입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떤 제자가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나다나엘.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마지막 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 혹은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제자들의 리스트 명단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다나엘. 근데 그냥 나다나엘 말하지 않고 어떤 나다나엘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네. 지금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 네. 이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갈릴리 가나를 한 20번쯤 간 일이 있습니다. 20번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제가 성지순례 팀을 매년 인도하거든요. 한 20번 갔어요. 갈릴리 가나에. 이 갈릴리 가나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냥 몇천 명도 안 되는 인구. 예수님 당시에는 불과 한 200호 정도의 집들이 어우러져 살던 마을. 이런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그것이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 마을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씩 계속돼요. 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였을 때 동네의 최근 타핑 뉴스는 뭐냐면 우리 동네의 똑똑한 청년이었던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라는 뉴스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잔치에 나다나엘에게 부탁해서 그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유명한 선생님 한번 우리 잔치에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 그 잔치집에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 설명하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저는 이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오게 된 것이에요. 그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극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당에 끊임없이 문제와 사고가 터지지만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마당에 정말 함께 하실까요? 나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한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깨닫고 믿어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고 영접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신론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무신론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재직일 수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한평생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날마다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나 마나예요. 하나님은 계시나 마나. 이게 바로 실제로는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장에 모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 피크닉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자연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뛰어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인솔에 갖고 간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미있었어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표로 감사 기도할까요? 어린 학생 하나가 발룬티어가 되어서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장에 모든 마당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쳐준 최근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저스 앱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던 알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성공회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셨죠 지금. 지금은 그 아들 되시는 벤 토레이 신부가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예요. 신앙의 아주 명문가입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에서만 유명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 그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D.L. 무디라는 전도자인데 그 할아버지 되시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루벤 토리, R.A. 토레이 목사님은 D.L. 무디 전도자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학장을 지내셨고 LA에 가면 바이올라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무디의 아주 중요한 카운슬러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루벤 토리의 차서전에 보면 그가 썼던 일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연다. 경건의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이 큐티의 마지막에 꼭 나는 내 하루 일정표를 스케줄을 꺼내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날 거예요. 만나러 갈 때 주님이 같이 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제 판단이 잘못될 때도 많아요. 거기 가서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주님 같이 계셔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 가지 한 가지 스케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놀라운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해놓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끊임없는 문제와 사고가 터지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날마다 초대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선 이 잔치집에 생긴 문제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전화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네. 침착하게 끄시기를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자, 여기에 마리아는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문제를 붙들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문제가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갑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쇠, 해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이런 새가 있대요. 새 이름이 괴상해서 제가 제 주목을, 관심을 끌었는데, 새 이름이 뭐냐면 Secretary Bird, 비서새. 새 이름치고 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 좀 날 수가 있는 새예요. 그런데 위험을 느끼면,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 위험을 느끼면 좀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기다가 붙잡히는 새. 나는 이 새의 특성을 읽다가 꼭 그게 내 꼬라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내 모습,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할 때 그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처음부터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국말은 상당히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이다. 그러나 습관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자녀 양육의 90% 이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숙제, 예습, 복습하는 습관,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습관,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전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런 대목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던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그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거기 갔다가 내일이면 그가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그날은 더 비장하게, 더 진지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습관이 버티게 만든 것이에요.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혹은 큐티가 날마다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 예배하다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예수님에게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네,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왔던 책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자는 이자, 동자, 원자 그런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 습관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은 고난을 극복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집의 문제도 바로 이런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기도로 아뢰는 데서부터 문제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뉴욕의 한 크리스천 카운슬러에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상담. 박사님, 저는 더 이상 제 직장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은 아는 산도 많고 발도 넓으신데 저에게 문제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 주세요. 문제없는 직장이라 그러더니 있지, 소개해 줄까 그러더래요. 정말입니까? 소개해 주지 뭐. 당장 소개하지. 지금요? 나 따라 나오게 차에 태웠대요. 한참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더니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을 옆으로 한번 돌더니 세미트리 공동묘지 옆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왜 여기서 내리라고 그러냐? 자네 똑똑히 보게 이곳이, 이 공동묘지가 문제가 없는 유일한 곳이라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선물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면서 기쁨의 인생, 축제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희년을 맞은 여러분의 교회,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그래서 여전히 주일마다 축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축제 인생을 살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라고. 둘째는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라고. 세 번째, 그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날마다 순종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되는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5절이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하인들, 이 하인들이 순종의 역할 모델로 등장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6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지금 이 잔치집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포도주예요. 근데 뭐를 채우라고요? 물로 채우라고.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고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아구까지 채우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나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벌써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랐어요.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바꿔서 읽을까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알지. 이건 그분이 하신 일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어. 순종만 했지.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냥 교회만 나온 사람 아니에요.
교회 한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위대하심도, 예수님의 놀라우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순종해 본 일이 없으니까. 교회 재직이 되어도, 일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몰라요. 이 신앙의 깊이를, 이 신앙의 높이를, 이 신앙의 놀라운 차원을 알지 못해요. 순종만이 그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일평생 배워야 할 유일한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 말짱 헛것이에요. 순종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다.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진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이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음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음식이 점점 시원찮은데, 이 집은 포도주가 갈수록 좋아진다고. 갈수록 좋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갈수록 감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니, 세월을 흘러가 봐야 늙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감격인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갈수록 위대한 축제, 죽음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기뻐하는 축제, 크리스찬에게는 죽음도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수록 좋아지는 놀라운 신앙의 길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무엇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0년 단순히 역사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희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